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함께 보십시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피하니라.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가 분량이 적지 않은데 목사님이 단단히 경고를 주셨어요. 짧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방법이 생각났어요. 말을 2배로 빨리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빠르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한밤에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신 환상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하던 그런 선교 사역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유럽 지역이 되는 그런 마케도니아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이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좀 사나운데 우리 성경 이야기로 하자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던 그런 사도 바울들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눈을 돌려서 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환상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이 아주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주셨던 이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의 이런 결정에 동조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여요. 왜 생뚱맞게 또 그러냐? 원래 계획대로 하자. 이렇게 새로운 플랜이 뭐냐? 당신이 본 비전이 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본인은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환상을 봤기 때문에 분명한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를 하나도 그 역성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계획된 대로 안 하고 중간에 방향을 틀으려고 그러냐? 당신만 비전을 보는 사람이냐? 우리는 기도 안 하냐? 여러 가지 도전이 들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황망한데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을 때 도전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굴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쫓아서 정말 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선교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뜻대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눈으로 봐서는 당장 큰일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 이 세계 교회사가 바뀔 정도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아시아 지역 중심 선교가 유럽 중심의 선교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비전 하나로.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또 유럽이 복음화가 돼서 그것이 이제 북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가진 이 환상을 쫓아서 나아갔을 때 오늘 이런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더욱 갑갑한 것은 환상을 쫓아서 가보니까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뭐 환상 주시고 하면 가면은 뭐 확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질시와 또 견제와 그냥 그 타박을 이제 뒤로 하고 빌립보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처소가 없어서 어슬렁어슬렁하고 강가를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서 또 만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무리를 만났는데 그것이 남자들이나 누가 아니고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간단합니다. 모일 수 있는 회당 하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도 회당이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강가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는 뭐 우리 여선교회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지만 당시에는 그 여자분들의 그 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지명도라는 것이 너무 그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그냥 정처 없이 거기서 강가에서 갈 데 없으니까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모범이 뭐냐 하면 야 이거 완전히 망했구나. 뭐 남자 한 사람 없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왕좌왕하는데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과 믿음을 쫓아서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어떻게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거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게 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로 계속해서 달려가면 이 루디아가 변화가 되고 루디아 집이 세례받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가 신앙하는 이곳에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가 인도 선교 오래 했어요. 인도 선교 오래 하면서 인도에서 뭐 좋다는 건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전에도 과거에 뭐 그런 리포트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 세우고서 이쪽 저쪽으로 세워주시니까 뭐 사람이 무슨 당할 길이 없어요. 인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교수, 이 제일 큰 교회 담임, 뭐 인도 연합 교단의 총무 할 것 없이 하여튼 좋다는 거, 제일 좋은 신학교 교수 뭐 하여튼 좋은 건 저희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불마차를 태우고 다니니까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불마차 불마를 타고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제자가 됐던 엘리사가 밑에서 뭐 얘기하고 뭐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이런 것은 전혀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완전히 다른 세팅이 열어진 겁니다. 사람이 그것이 옳으냐, 왜 그러냐, 네가 어떻게 하냐, 이 교회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뭐 순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시면 완전히 다른 장르가 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다 마지막에 승천하고 나니까 떨어진 겉옷 짚고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땅을 치고 이쪽 치고 뭐 물을 가르고 나름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본인에 있는 그런 억화 감정을 다 드러냈고 내가 뭐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나는 우리 베델교회에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 아주 수십 년 전입니다. 30년도 넘은 시절인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아유, 교회에 요즘 예배 드리려면 더워서요. 그랬더니, 우리 베델교회는 너무 시원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대개 다 미국 교회에서 더부살이 하던 그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때 미국 교회는 에어컨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가면 예배 한 번 드리면 이게 완전히 사우나 하는 것이 됐는데 우리 베델 교회는 그때부터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나와서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에 이곳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함성, 그분들의 눈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 감동이죠. 저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려고 할 때 그분들의 눈물과 탄식과 기도와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장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려오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시면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베델교회는 우리 교회는 좀 고만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교회도 많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좀 다른 교회 좀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건 그냥 기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으면 우리 오랜 세월 이 교회를 섬겨왔던 그런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과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런 생기가 우리 베델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한번 불어오면은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그 교회가 뭘 잘하냐 누가 이런 것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그 순차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엘리야 불말 이야기를 하는데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되고 안 되고 이게 어디로 가고 다 따지는 것이 적용이 안 됐어요.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 베델교회에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의 시대적인 역사를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여기 요 옆에도 많이 사셨어요. 제 동료들도 요 옆 동네 바로 여기서 걸어가는 데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 동네에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많이 안 사신다면서요. 그거는 그냥 사정인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시면 먼 데서도 옵니다. 그냥 와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거기 왜 좋아서 가냐 그 사람 설명도 못해요. 그런데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맨날 이렇게 기대만 하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주심으로 교회의 문이 열려지고, 아니 나는 우리 베델교회가 당당하게 이제 우리 교회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 2층이고 말이죠,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 예배당 내려앉을지 모르니까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5, 600명 앉으면 쓰겠구만. 아멘. 아니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도 골치 아파요. 뭐 2,000명, 3,000명 되면 한 할렐루야 그런 것 같지만 한 5, 600명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선 나머지는 저 옆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렇게 케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시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있는 데서 열심을 또 다하고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받았을 때 참 얼마나 황망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인도 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요. 인도에 저희가 있을 때 1,500명 정도 선교사가 있었는데, 지금 480명이 그 현장에서 남아있고 3분의 2 정도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뭐 추방이 됐거나 혹은 비자를 못 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인도 떠나는데 저희 안식년 하러 오는데 우리 전인도 선교자 그 회장님이 저를 붙들고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도 저 유선교사님 같은 분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유선교사님 같은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저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 기분은 안 나빴는데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일은 다 열심히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만든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앞에서 함께 견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에 간섭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논리 가지고 뭐 되고 앉아서 사람이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런 강력한 그런 불줄기가 여기서 흘러나므로 일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안식년이 다 되고 팬데믹도 조금 나아지고 해서 인도에다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지금 인도로 다시 오셔도 거기 그 수렴청정 병풍 뒤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같이 그 일선에서 뭐 요란하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은 일본으로 다 이렇게 붙들어다가 이제 옥살이 시키든지 내보내든지 그런데요. 그래서 그 병풍 뒤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목사님이 와 계시는 것 자체가 선교에 지장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흑해 지역 흑해 선교 포럼 대표 디렉터 그 포지션을 오퍼하면서 그쪽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요청이 왔어요. 제가 완전히 생뚱맞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흑해랑 상관도 없고 그쪽에 뭐 다녀본 일은 있지만 저희 선교 사역지라고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고, 저희 사역지는 인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인데 도대체 왜 이쪽에 이런 부르심이 있나 이렇게 하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나가봤어요. 2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이제 도전을 하시는지,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 막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그냥 다시 마케도니아 환상이 됐는데, 이 환상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딱한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도에서는 제가 이제 선지자 왔는 줄 알아요. 그냥 사역도 많이 하고 그 중요한 포지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전설과 같은 그런 스토리를 쓰고 있다가,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사역하는 그런 기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두고 그 흑해가 웬 말이냐. 사람들 그렇게 도전을 하죠. 그리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밤에 예수님 만났으면 옆에 오늘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뭔지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본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걸 입으로 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또 그런 감정이에요. 그냥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이제 흑해에 가서 정말 그 멋진 그런 사역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타이틀도 좋고 다 좋은데 가서 보니까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이름만 있고 네트워크만 있고 그렇지, 이제부터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정말 보면 얼마나 갑갑한지 모르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회당도 없고 기도할 데도 없고 그냥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앞으로 달려가니까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고,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유럽 선교의 장이 열려지고, 그 유럽으로 흘러갔던 그런 복음 물줄기가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고 해서 온 세계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흑해에 나가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예수의 계절이 오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하는 그런 감동이에요. 이곳에 다시 한번, 정말 요즘에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유적지는 전부 이슬람권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황폐하고 황망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원한다 하는 이 감동을 주시고 저를 거기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런지 모르죠.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눈으로 확인한 거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슬람권의 예수의 계절, 예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에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의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응원해서 마침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혼자서 어떤 슈퍼스타 가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뒤에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 교회가 결국에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홍해를 간신히 건너오잖아요. 간신히 건너왔는데 와서 전절을 가다듬기 전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요. 아말렉은 이런 싸움을 하는 부족이 아니라 화적대예요. 이렇게 공격을 중간에 여자, 어린이, 가축 이런데 아주 그 약한 데를 공격해가지고 약탈을 해가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일을 못하게 생각을 했냐면 신명기 보면은 이 아말렉이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왔을 때 한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한테 경고를 할 정도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줬어요. 겨우 홍해 건너가지고 그냥 겨우 살았다 싶은데 그때 광야에서 처음 싸움을 하는데 이 아말렉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해야 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사람들을 취하여
전쟁을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뭐 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면 불러가지고 아무개 개똥이 소똥이 불러가지고 전쟁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전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 더 황당한 선교 전략을 모세가 내놓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싸움을 하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화적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교 전략이라고 나온 것이 전쟁 전략이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에 서리라. 이게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섰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지팡이를 올리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하고 지팡이가 힘이 들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힘이 드니까 돌멩이를 가져왔어요. 돌멩이 가져가지고 거기다 앉게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의 노인네예요. 아론과 훌도 노인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무슨 그런 전사들이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연세 드신 어른들이 거기 나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 성경 보면은 33번을 싸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은 이 33전 33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지 싸움을 이기는지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계속 기도를 하는 이 기도가 없이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간 겁니다. 여러분 아론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그 제사장으로 아주 유력한 분이죠. 홀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뭐 미리암의 그러니까 남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애매하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름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분은 뭐 어디 교회 뭐 장로님 아니야? 권사님 아니야? 집사님 아니야? 이런 분이 거기에서 손을 들고 같이 지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탱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돌멩이에요. 돌멩이는 뭐 이름이 있습니까? 뭐 무슨 어떻게 생겼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 전쟁이 총체적으로 승리하고 선교 역사가 총체적으로 완성을 하는 데는 이 돌멩이가 함께해서 들려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돌멩이보다 낫지 않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름이 없고 뭐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놓여져 있는 돌멩이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이 돌멩이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훌과 같이 애매하게 이 사람 나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들려서 쓰임 받는 겁니다. 예배당에 뭐 이름 있는 분들도 함께 들려서 쓰임을 받고 이분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함께 올리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하늘에 있게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전쟁의 역사가 거기에서 종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교 역사가 거기에서 완성이 돼요. 더 멋있는 것은 이때 진토가 되게 된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모세와 아론과 훌과 돌멩이가 되어서 선교 역사를 함께 받들고 이뤄내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들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많고 훈련도 많이 시키고 여러모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같이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서 선교 완성과 전쟁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와 훌과 돌멩이가 총체적으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섰을 때 이 선교 완성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돌멩이가 되어서 함께 이곳과 저곳에서 우리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지탱해주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할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특별한 거 했습니까?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집행의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완전한 선교 완성과 완전한 무슨 사역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멩이로 쓰임받을 수 있고 훌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아론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지팡이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총체적인 이런 선교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아론과 모세와 훌과 돌멩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지탱하면서 선교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 총체적으로 주의 역사를 함께 저희들이 받들고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이렇게 총체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이 보내며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 높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고요. 우리의 사랑과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연락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모인 중에와 우리 사랑하는 베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경영과 기업과 장래와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